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가정마다 또 우리의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형통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죠.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형통한 인생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때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형통한 인생이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형통한 인생의 비결은 결국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임하셔야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형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성공한 인생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요, 젊고 잘생겼던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했죠. 그래서 요셉과 동침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쁨을 더 누리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버젓이 남편이 있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젊은 요셉에게 관심을 가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주인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주인의 요구를 듣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응하게 됐을 때 요셉이 얻게 될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몸이 편했겠습니까? 요셉에게 힘든 일들을 시켰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응해주는 대가로 아마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셉이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반대로요, 그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감히 노예의 주제에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그가 당하게 될 불이익이 얼마나 무서울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요셉이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여주인의 요구에 들어주기만 하면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요셉은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일들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위기가요, 우리 앞에 떡하니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느 때와 같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집에는 하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만 그 집안에 있었던 거죠. 충분히 짐작해 볼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다 내보냈겠죠. 요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 둘만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보지 않을 테니까 상관없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요셉을 다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요구를 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가보면 이 여자가요, 날마다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포기를 몰라요. 우리가 한번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서 사탄이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까지 계속 유혹하고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경계해야 되고요.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거듭거듭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주인이 유혹해 왔을 때 요셉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주인이 끊임없이 유혹하니까요, 요셉이 했던 게 뭡니까? 하도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혹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까 이런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 속에서도 내가 잘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받을 만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 유혹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유혹받을 만한 상황에 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큐티한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0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길 자체에 발을 들여놓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5절에서 솔로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같이 악한 길을 행하면서 내가 악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만한 사람들, 그럴 만한 환경이 있다면 그걸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신앙인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정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피할 게 뭡니까? 우리가 정욕에 이끌릴 수 있을 만한 상황,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이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다면 아예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거절됐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것도 하찮은 노예 주제에 여주인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은 화가 나서요, 자기의 말을 거절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함하려고 하죠. 앙심을 품죠. 그래서 내 말을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경험해 봐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상황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죠. 오히려 요셉이 혼자 있는 자신을 덮쳐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주인이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주도권은 여주인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하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인의 말이 훨씬 더 힘이 있는 말이니까요. 지금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이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 겉옷을 꼭 쥐고 남편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이 사람의 겉옷을 내가 빼앗아서 갖고 있다고요. 이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그때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어서 현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거고요. 유일하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진술은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확실한 요셉의 겉옷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셉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쭉 요셉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이 자신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채색 옷을 벗기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결국은 그 옷이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게 됐어요. 그리고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게 됐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고 나갔는데 오히려 그 옷이 증거가 돼서 지금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신분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나를 위기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 옷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성공이라는 옷을 입어도요, 실패라고 하는 옷을 입어도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나를 무엇으로 포장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옷을 벗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를 가릴 것도 없어요. 우리를 포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인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하거나 우리를 지키려고 하거나 거기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셉은요, 자기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뒤흔들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때로는 요셉의 형들이, 때로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힘들고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세상과 그저 타협하기만 하면 편한 길이 있다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살 필요 없다고요.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세상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면 편한 길 걸어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고집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느냐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세상이 괘씸죄를 적용해서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대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참 야속한 건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결백함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참 경솔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까지 보디발이 자신의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믿고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가정 총무라고 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맡길 정도 같으면 요셉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화를 냈습니다. 간혹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고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해버려요, 오해해버려요, 막 화를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의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디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그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게 되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보디발은 그렇게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보디발은 요셉 덕분에 누렸던 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디발도 인정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니까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디발이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경솔한 사람들,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굴러 들어온 복도 그냥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지도자들은 주변에 아주 지혜로운 참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르고 올바른 결정들을 내리게 되죠. 근데 잘못된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서 충원을 하는 정말 좋은 참모들은요, 다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간신들만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휘둘리게 되고요. 결국은 몰락해 가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주변에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항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람직하지 못한 지도자들은요, 그 사람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걸 보면 이 사람 바르지 못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은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수들, 흉악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집트의 지도층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왕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집트의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옥 밖에서는요, 이집트를 좌지우지했던 이집트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정치범들도 있었겠죠. 이집트의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으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성인들도 이 안에 있었을 겁니다. 권력자들, 지도자들, 나라를 움직일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 감옥에서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움직일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리더십이 어떤가라고 하는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개인 과외를 받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집트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학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으로 몰아가셨지만 그곳에서 요셉은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리더십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 역량을 키워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이집트의 엘리트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자, 그 감옥을 총괄하고 있는 간수장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모든 엘리트들이 지금 그 감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통솔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간수장이 그 감옥을 다스리는 모든 사무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맡겨놓고는요,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요셉이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총무의 역할을 했던 요셉이 이제는 감옥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었던 이집트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아주 탁월하고 남다른 역량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원래 요셉이 똑똑하고 그럴 만한 재량과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요, 그렇게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출중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간수장을 통해서도 요셉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감옥 속에 있어서도 그의 인생은 형통할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가 비록 감옥에 들어간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형통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를 그렇게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 바로 그 장소가 요셉에게는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게 될 수도 있고요.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답답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옥과 같은 인생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곳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 인내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작가인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반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그렇습니다. 조지 마티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자신의 형통이 시작된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바짝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인생에서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요, 삶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형통의 삶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다듬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서 잘 다듬어진 정금 같은 인생들이 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고요,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형통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특별하신 훈련의 장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인생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시는 그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위해 귀하고 쓰임받는 우리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상황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하는 참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고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차가운 바닥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아름답고 형통한 인생이 되어 요셉처럼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